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교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요.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1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가지 중에 3분의 1인 5가지는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죠.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5가지 모두는 다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로 해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사랑은 인내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사랑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마치죠. 헤어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것 이상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감정은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기대하고, 특별히 사랑은 어떻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은 뭐 참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 전에는요, 배우자를 찾을 때 눈 크게 뜨고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 크게 뜨고 이제 골랐던 그 배우자가 살다 보면 눈 크게 뜨면 못 볼 것도 많이 봅니다. 맞죠?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졸린 눈으로 바라보면 모르겠지만은 자세하게 보면은요, 참 참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눈 크게 뜨고 내게 맞는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눈은 좀 감는 게 필요해요. 다 보고 다 지적하고 하다 보면 그 온전한 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화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바로 천벌 내렸을 것 같아요. 너는 아니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뎌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는 있지만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던 그들 하나님은 영영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일 때에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런 말이겠죠.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한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죽여야만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온갖 정들,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 각각의 욕구고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가장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는 일을 얼만큼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 목 잘려 죽었죠? 사도 바울 말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과 욕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불뚝불뚝 한마디 그리고 한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그 사랑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이성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빨리 한다라고 해가지고 항의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요. 빨리 찾고 싶으면 빨리 성경을 많이 익히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찾아야 되는데요. 저도 해야 될 말씀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성경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요즘은 집회 때 아예 말씀을 띄우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예 말씀을 띄울까도 좀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러면 아예 또 성경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찾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성경도 안 들고 올 것 같아서 찾긴 찾는데요.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장이 어르신들은 혹시 못 찾으면은요, 뭐 그냥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침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지만은요, 저희 할머니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1911년생이시니까 아마 지금 살아계셨으면 111살이었겠네요. 111살이셨는데 뭐 그때니까 111살, 1911년생이시니까 그때 뭐 제대로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글자는 좀 아셨어요. 글자는 아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은 읽고 싶잖아요. 성경 읽고 싶은데, 그리고 특별히 들었던 설교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고 싶은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봤던 말씀을 또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할머니 성경을 보니까 여기 성경에 빨간 줄 노란 줄 있잖아요. 여기 실 양쪽에다가 한 실들을 한 10개 이상들을 다 엮어놨더라고요. 여기도 엮어놓고 여기도.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무슨 성경책 저기 찾는 곳에다가 액세서리처럼 장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찾아주면은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예를 들어 방금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찾으면은 8장 8절에다가 연필로 살짝 표시해 놓으시고 실을 하나 꼽아놔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출애굽기 34장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찾자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연필로 표시하시고 또 하나 줄을 꼽아 놓고요. 그래서 줄이 한 줄에다가 한 10개 이상씩을 엮어놨어요. 거의 한 30개의 줄이 되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말씀, 대부분 설교자들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찾아도 뭐 30개, 주일 설교 때 30개 이상 찾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해 놓으시고 일일이 그 줄들을 다 꼽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꼽아놨던, 표시해 놨던 그 줄들을 하나씩 하나씩 펴보면서 그 연필로 표시했던 그 부분들을 또 읽으시더라고요. 아주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혹시 못 들었던 말씀은 이제 녹화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들을 수 있고,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남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싶으면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좀 돼요. 어찌됐건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에게 그 지혜도 주셨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보셨고요. 그리고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물론 이제 곡은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곡조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곡들을 작곡해서 부르시네요라고 이야기하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따라서 배우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에 있는 성경은 자주 찾아보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은 읽고 싶은데 글을 모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글학교 이런 데 있어서요, 가셔서 한글을 배우시더라고. 제가 구리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 뭐 부끄럽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뭐 그때 특별히 여자분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88세신데 그때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글을 읽는지 안 읽는지를 잘 몰랐는데 읽으시더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뭐 길을 찾아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됐건 구원받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도 자꾸 찾아보면은 성경을 찾는데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은 다른 쪽으로 오긴 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라고요?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 고린도후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은 어머니 조모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연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앞장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은 크게 성경에 보면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북부 쪽에,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에 있는 곳.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그때 당시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우리 많이 들었죠?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던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좀 부자가 많이 살았던,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작정만 해놓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기 북쪽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특별히 뭐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베레아라고 하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그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들도 어렵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좀 동참을 했어요. 그 앞에 8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르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에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 또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며칠 안 돼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또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고 베레아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런 많은 혼란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 남쪽 지역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더 구원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연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물질을 헌신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입니까? 은혜라고 돼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은요,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났잖아요. 은혜는 거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교회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뭐가 부담스러운데요? 주일날도 빠져야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못 하고요, 또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요. 헌금. 그 힘들게 번 돈 교회에다가 주머니에 있는 거 바치는 거, 그 부담 안 돼요? 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헌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소식지를 쭉 보니까 11조 한 명단, 감사헌금한 명단 쫙 나왔습니다. 건축헌금한 명단, 얼마나 깨알 같은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가나다 순이 아니더라고. 감사헌금 한 300명 써놓고 그 외에 700명, 11조, 2,000명. 근데 그 중에 써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쭉 이름 나오고 안 나온 사람 뭡니까? 그랬더니 X에 따라서 나왔대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분들의 마음은 다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을 다니면서 물질적인 헌신에 대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담?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담을 가져본 적은, 특별히 11조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부담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죠라고 할지 몰라도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도 하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한 것은 헌금부터. 그리고 헌금도 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얼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5만 5천 원이다. 그러면 11조 얼마에 돼요? 35만 5,500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 세전이냐 세우냐, 세금은 떼고 하느냐 바르냐, 그 고민하는데요. 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소득은 뭡니까? 그 세전이라는 말은 소득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당연히 세금은 포함돼야죠. 그래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그래서 하되 또 내가 모르는 것 가운데에서 가끔 대접받은 적도 있잖아요. 누군가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예를 들어 35만 5,500원이 아니라
편하게 36만 원, 37만 원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깜빡 잊고 지금 11조 하는데 생각 못했던 부분, 누구한테 예를 들어 뭐 선물을 받았던지 하는 부분들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고민. 더 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 헌금 하는데 헌금 우리 봉투가 있잖아요. 봉투에 있으면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헌금 봉투 모든 곳에다가 매달 모든 곳에다가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뭐 주일 헌금 하는 것도 주일 헌금도 제가 예를 들어 성남교회 설교할 때는 성남교회도 하지만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 광주 동북교회 갔으니 광주 동북교회에다가 주일 헌금 하는 것이고 뭐 다음 주에는 마석교회 가면 마석교회 가서 또 하지만은 그때 빼고는 교회당에 오면은 비어 있는 칸들은 제가 다른 지역에 설교 갔었을 때 빼고는 빈 곳이 한 곳도 뭐 없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 자매가 따로 소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저희 자매도 빈칸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뭐 쓸 것 생각하면 못하죠. 쓸 것 생각하면 못하지만은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곳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게 부담이냐? 글쎄요, 뭐 부담 가져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면은요, 은혜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임원들도 지금 선출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하는 봉사가 물론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극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멀리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 바다 건너편에 있잖아요. 아주 멀리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도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한 것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격동을 받고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참여했는데 문제는 이게 작정을 해놓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몇 사람과 동행하고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그 헌금을 가져오는 이유는 자신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혹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찾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헌금을 이제 한 것들을 계산을 할 때요, 이제 매주일 얼마 헌금했는지 그 하는 분들은 혼자는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2명, 2분 아니면 3분 이상 함께 그 회계를 정리하게 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쨌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몇 사람과 같이 오는데 문제는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연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바울이 들리는 이야기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작정만 해놓고 안 하고 있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혹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헌금한 모습을 보면은 부끄러운 마음은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8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명령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부분들을 물질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세상의 사랑은 감정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실천적인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죠. 그들은 말로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는 것 뭐 좋죠. 그러면서 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색하고 주머니 호주머니를 안 털어요. 옆집에 있는 애들한테는 가끔 용돈도 주면서 아들한테는 안 줘요.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가 인색하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주머니를 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인 헌신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진실한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게 맡겨진 이 물질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물질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물질이겠죠. 돈은 인격의 시험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눈도 뜨시고요, 졸지 말고.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요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도 어디 있는지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함으로써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못 입고 못 써도요 자식이 쓰고 입으면은요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시작할 때 사랑한다, 감사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자주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나 그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실질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뭐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 갔다 왔더니 뭐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이제 코로나 검사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코로나 검사 하는 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안 번거롭죠. 뭐 그렇죠? 예, 당연히 번거롭죠. 맞죠?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광주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가 진단이라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자가 진단을 또 했어요. 그런데 뭐 한 번은 어떻게 하는데 또 연락 왔어. 하루 사이에 또 연락 오니까 뭐 여기 이만큼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아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네. 그래야 됩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찮아도요, 이게 야 너가 밥 아침 새벽에 밥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내가 또 해야 되느냐? 치아라 하고 그 다음부터 멈추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 같이 모이다 보면은요, 서로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 코로나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나요? 나도 묻어왔는데, 맞죠? 도대체 어디서 묻어왔는지도 몰라. 교회 안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이다 보면 틀림없이 뭔가 불편할 부분이 나타나고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왔어라고 하지 말고 도대체 누구야? 그거 찾아서 뭐 하게요? 고쳐주려고요? 기도해 주려고요? 뭐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면 좋겠지만은요,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생긴 건 아니지만은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면서요. 내 교회 갔더니 뭐 이 코로나 말고 예전에 감기 옮겨와서 그러면 그 감기 핑계 대고 교회 안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분들하고요 통화를 해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막 그건 죄인처럼 어쩔 줄 몰라 해요. 막 울먹이더라고요. 한 자매님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참아주고, 불편해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감내하고, 맞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런데 자매가 뭐 걸려왔대, 어디서 걸려왔어 하면서 째려보지 말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유 참 안타깝구나, 저 자매 여기저기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설령 안 가야 될 곳에 가가지고 걸려왔어도 철들면 나아지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말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말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 많이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걸 남겨놓고 결국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책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복음 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것, 15가지의 사랑의 특징 중에 인내와 관계되는 것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실질적인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중에 8절을 봤습니다. 7절요.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드렸죠.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언어가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붕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지붕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비가 오면은 지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어떤 허물, 약점, 이런 부분들을 덮고 가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감내해주고,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 있지만은 눈 크게 찢겨뜨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이웃의 허물이나 결함을 인내하며 뿐만 아니라 그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인내는 이웃의 아픔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짊어져주고 참아주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돼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 있었을 때요, 사람의 어떠한지를 정확히 잘 압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가끔 뭐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도덕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신문에 나오잖아요. 아마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나올 겁니다. 뭐 가정사는 어떻고, 부부관계는 어떻고, 학창시절은 어떻고, 아마 그런 거 다 이제 털 거예요. 털면 먼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먼지면 다행이죠. 먼지보다 훨씬 더 큰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지지하는 쪽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뭐 그러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면요, 그게 달리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죄인이다. 맞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면서 비난하는 마음보다는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맞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만큼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나만큼이 아니라 야, 나만큼이 더러운 죄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더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패했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있는 그대로 조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 비겁했어요. 맞죠?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자신의 아내 너무 이쁘다 보니까 혹시 아내 빼앗으려고 자기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려갈 때, 애굽에 갔을 때 절대 여보하지 말라라고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하라고 했죠? 근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배달은 동생은 맞거든요. 옛날에는 뭐 인척관계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 오빠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빠기 때문에 오빠라고 했겠어요? 살겠다라고 오빠라고 했잖아요. 오빠라고 하라고. 결국은 오빠라고 했던 것 때문에 자기 아내 빼앗겼잖아요. 아, 빼앗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여동생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했어요, 못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또 족하죠, 맞죠? 나중에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도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나중에 왕이 알고 한마디 했죠. 당신의 아내를 왜 여동생이라고 하냐고.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내 남편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은요, 살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인간이 자기 살겠다고, 그렇죠?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뭐 애굽의 아내로, 바로의 아내로 줘?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그날로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라는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알았고, 그리고 남편의 연약함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해한 것만이 아니었죠? 끝까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섬겼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못 가고 그래도 계속 잘못 가고 있고, 아무리 해도 잘못 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자식, 없는 자식 치십시오, 버리십시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해요? 그래, 할 만큼 했네요 하면서 다 손 놓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녀석 조금 일하면 철 들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요, 그 믿어주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자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은 마찬가지. 사랑은 남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하더라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속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도 저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믿어주면서 그걸 격려해주고요, 부족한 부분은,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줬죠.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줬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원래 위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게바로스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다가서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다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한다라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결국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욥의 세 친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요, 성경의 지식 많아졌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앞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 있다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뒤에 있으면 잘 못 보잖아요. 그래 누가 졸고 있는지 잘 모르죠. 앞에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잘 보이지만 그래도 못 본 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깨워야 될 때도 있고, 이쪽은 안 졸고 이쪽이 졸고 있는데 지금 존다한 이야기 할 때는 이쪽에 보고 안 하고 이쪽을 보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줄 때 결국은 그 믿음대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디슨의 부모, 에디슨 너는 안 된다, 너는 틀렸다. 선생님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에디슨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에디슨을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번째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곁길로 나아가지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믿고, 사랑하기에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바람, 소망하는 것, 이것은 단지 소원하는,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 실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내게 소망이 뭐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기억할 것은, 지난주 이창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요,
사랑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고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접 들은 분들이 저는 간접적으로 저는 있는 녹화된 걸 들었는데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쪽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만 들은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 지금 있는 겪고 있는 넘기 힘든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허락하신 그 우연의 상황이 아니라 그 허락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그 말씀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아합이 변장하고 그랬지만은요, 활을 쐈는데 우연히 갑옷 설기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지금 있는 내게 어떤 닥친 넘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걸 지금 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빨리 그것이 넘어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구원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요. 모든 거라고 했어요.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꺾여진 어떤 기대감, 실패, 이뤄진 건강,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결국은 합력해서라고 해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야, 선. 이제 지금 김장철이죠. 김장철. 우리 어제 봉사장님 전화 왔는데 시골에서 김장을 하셨는데 300포기를 넘게 했다라고. 교회당 김장보다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김장이 생각납니다. 어렸었을 때 김장 큰 일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보통 몇백 포기 했어요. 그런데 김장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싱싱한 배추를 뭐 어떻게 해요? 딱 대부분 바늘로 자르더니, 아니면 뭐 작은 것들은 그 통째로 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먼저 소금을 쫙 뿌리고,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맞죠? 야,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라는데 뭔 저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을까?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김장하다 보면은 뭐 풀을 끓이고, 김장하다 보면은 뭐 무까지 이해돼요. 냄새 나는 마늘, 생강, 또 고춧가루는 또 얼마나 많이 넣는지, 또 더더욱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뭡니까? 냄새 나는 그 젓갈들을요,
그걸 이제 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뭘요? 부모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맛있는 김치 만들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저는 심부름도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준비될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추에 대해 속을 넣잖아요. 속을 넣다 보면은 맛있게 보이고 침을 약간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먹으라고 배추 속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깨를 살짝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맛이야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김치를 위해서는 젓갈도, 냄새나는 젓갈도 필요하고요, 매운 고춧가루도 필요한 것이고 마늘도 생강도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설탕도 필요하겠죠. 약간의 조미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맛있는 김치를 위해서는 따로 떼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그림을 그릴 때요, 그 화가는 멋진 그림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릴 때 멋진 그림이니까 좋아하는 색깔 뭡니까? 무슨 색깔을 좋아하셔요? 저는 무슨 색깔 좋아할까요? 전 노란색이 좋더라고요. 황금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뭐 청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빨강색 좋아하고 뭐 다양한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뭐도 필요해요? 검정색도 필요한 것이고 칙칙한 색이 회색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고난도 필요하고 꺾여진 희망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는 과정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을 갔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꿈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과정이었지 하나님의 결국은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믿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일 거예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 많다 보니까 눕긴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제 제가 물론 형제님들하고 잠깐 운동도 하긴 했지만은요. 이제 밤 한 1시 정도에 이제 다 돼서 제 방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잠을 좀 씻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말씀을 할까 고민을 좀 하면서 한 새벽 한 거의 2시 반, 3시에 잤나요? 이제 쭉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뭐 이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지나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은 더 큰 것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그 삶 가운데도 이제까지 겪었던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뭐라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죠?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만 해놓고 선거철 가면 공약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나중에는요 진짜 공약이야. 말뿐이었어. 빈말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물론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요 뭐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믿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은 그저 소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라고 되어 있어요. 닷이 뭔 줄 알죠? 배를 정박할 때 내리는 것이 닷입니다. 파도가 쳐도요, 가끔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요, 배는 다시 굳게 박혀져 있으면요 견딥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과 거짓이 없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틀림없이 하나님은 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망은 영혼의 탓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과정이라고 했죠? 희망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 희망의 원동력은 뭡니까? 그 약속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요. 5장 3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환난 자체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환난은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되고, 그리고 연단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어 줄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환난은 내일의 소망이 가져올 수 있는 성취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 혼자 그곳에 가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걷게 하신 길이고요, 그 길을 주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겪고 있습니까?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그러나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이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축복,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아파해도요, 힘들어도 허락하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요, 어렸었을 때 그 어린 것에다가 뭘 맞게 해요? 예방주사 맞게 하잖아요. 맞죠? 뭡니까? 홍역주사도 맞게 하고 볼거리. 그러면 알아요? 뭘 알아요? 애가 밤새도록 저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는 거 알아요. 아이는 그 아픔 때문에 칭얼거리고 있고, 아이도 잠 못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만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엄마도요.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허락합니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어려움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잖아요. 왜 산 소망입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고 믿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의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사랑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 같이 주저앉게 만들지 말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바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람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란 말씀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은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로 인해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같이 낭망시킬 수도 있고, 아니 낭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견디면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해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더라도 늘 곁에서 뒤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기쁜 일이 있을 땐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시인데요, 그래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나로 인해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나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인 것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